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 13장을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미리 말하면 13장에 관해서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로 보고 신학적 견해를 내는 많은 수석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무슨 장이라 말하죠?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노래도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랑장이지만 사랑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무엇으로 보냐? 은사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로마서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장을 은사장이라 부르는데 31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냐?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말씀 보았더니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4장 말씀 보았더니 다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너무나 뛰어난 은사가 많았어요.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얼마나 뛰어납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은사는 뛰어났지만 그 교회는 당파를 지었으며 서로 분쟁을 하였으며 서로 나눠지는 일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행의 문제, 성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이들이 은사를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여지껏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짓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어떠한 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혹은 방언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 파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말은 틀렸어. 하고 일어나서 저 사람의 예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방언, 자신이 하는 예언이 더 맞는 말이다 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교만하며 서로 무례히 행하며 서로 싸우는 이런 분쟁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해서 1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다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된 지체로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은사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굳건함을 줍니다. 더 나아가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와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은사의 일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너는 틀렸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무례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은사가 많이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사를 하면 할수록 그 은사가 덕이 되지 않고 은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이 상처받으며 그 은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많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뛰어남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혹시라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오늘 3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상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죽은 시인의 상해. 이제 그 가운데 남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기숙사 생활하는 애 중에서 토트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잘 살아요. 부모님도 부자예요. 그래서 명문 그 사립고등학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부모님이 생일을 잊지 않고 생일 선물을 보내줬어요. 생일 선물 우편을 받았어요. 딱 봤더니 우와 명품 학용품 문구를 받았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명품 학용품을 던져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친구한테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거 받았어.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그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좋은 문구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면서 친구한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방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 혹은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세운 나만의 목회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상처받거나 사람이 넘어지거나 성도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럼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뭐더라 하냐 그걸. 그것을 통해서 그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성도에게 은혜가 될 것이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지. 행사라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시간 들이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갖 충성을 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서로가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행사 다 맞춰놨더니 서로 막 나뉘어졌어요. 2번 다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이야기합니다. 행사 안 하는 게 낫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봉사, 내가 하고 있는 그 섬김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진 않습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천사가 3가지 질문을 했다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는 지식을 가졌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난 철학 박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넌 능력이 있느냐 했더니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거대 이 굴지의 이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이야기해요. 천사 3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사랑이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그래요. 너는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참 다양한 이런 표현 방식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오래 참음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온유가 없었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자랑하게 바빴고요. 자기의 은사 가지고 교만하게 바빴어요. 그로 말미암아 상대편을 무례히 행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까? 자신의 파가 잘 될까? 악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 되면 기뻐했어요. 이게 불의함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못 참았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못 견디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사랑이구나. 그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의 모습,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방식이 있다. 너희는 제발 좀 오래 참아라. 너희는 제발 좀 사랑 가지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역지사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설의 고향처럼 이런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효부 그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이제 그 손도장 바위 이야기였어요. 손도장 바위. 뭐냐면 마을에 그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어떤 정한 날에 그 효자가 가서 손도장을 딱 찍으면 이게 손자국이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효자가 아닌 사람이 딱 찍으면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효자입니다, 효부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막 그 날짜만 되면은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너무나 알려진 효자와 효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효자가 이제 그 날에 맞춰서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을 딱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손도장 바위에 자신 손을 딱 찍었는데 찍힌 거예요, 효자가. 이번에는 며느리 차례죠. 며느리가 딱 찍었는데 안 찍힌 거예요. 왜 안 찍혔지?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야, 저런 며느리가 없는데 저렇게 저 사람만큼 그 시어머니한테 잘한 사람이 없는데 왜 저 며느리의 손도장 안 찍혔지?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이상해요. 며느리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 찾았어요. 뭘 찾았냐? 예전에 자신의 아들을 그 어머니가 업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업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업고 있으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또 기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들 업지 마세요. 하고 아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어머니의 기력을 생각해서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아들을 뺏었는데 이게 시어머니 마음에는 싫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손주 빼앗아간다고. 무엇입니까? 나는 어린 나이에 이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이 며느리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달랐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게리 치프만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더라고요. 어떤 책을 썼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책의 내용에는 사랑의 표현하는데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서로의 몸을 부닥치는 스킨십. 이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쉬워요. 뭐냐면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여인이 그 여인이 좋아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남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남편은 착각해서 너무나 바빠서 바깥에만 있고 또한 친구들하고만 있고 자신의 동호회만 가고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아내에게는 선물 좋은 거 좀 좋아할 거야. 선물만 주구장창 해주는 거예요. 이 아내의 언어는 뭐예요? 아내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남편은 보이지 않고 좋은 선물만 받는 거예요. 아, 좋으신가요? 아유, 뭐라도 건지니 그게 다행인가요? 뭐 명품 가방이라도 얻으면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장갑, 좋은 가방, 좋은 명품을 해줘도 사랑의 언어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여인이 자신은 그 언어가 선물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구장창 매일 같이 있어요. 주구장창 매일 같이 있어요. 그 남자는 생각해요. 이러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아이고. 아이고. 삼식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내의 마음은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는 게 사랑의 언어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걸 줘야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아주 좋은 못 먹는 장난감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추운 사람한테는 이불을 줘야 돼요. 따뜻한 옷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따뜻한 이불이 필요해서 배 터져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먹을 것만 주면 이 사람은 추운 거예요. 사랑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기준을 삼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내가 이 정도면 내 몸을 불살라 주었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부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너희는 제발 오래 참아라. 너희는 제발 온유해라. 너희는 시기하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가 기준돼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금쪽 같은, 난 새끼라는 말 잘 못하겠어요. 금쪽이라고 부르죠. 금쪽이.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금쪽이가 마음이 다쳤는데 엄마한테 자꾸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엄마 때리려고 하고 막 막말하고 막 싸납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왜 그랬냐? 그 학생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끊임없이 SOS를 쳤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내 말 좀 들어줘요. 근데 엄마는 그 어린 시절 가운데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엄마의 표현 방식은, 사랑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엄마로서 맛있는 거 해주고 엄마로서 잘 돌봐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친구 간에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은영 박사 그것도 다 드러났어요. 이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말을 듣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들이 또 상처받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했었잖아.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 사랑이죠. 다른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정말 나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온 열정을 다해, 온 시간을 다해, 온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랑을 느낄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사랑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문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35만 원이 결제됐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월 3일부터 계속해서 결제됐네? 이게 뭐야? 22,000원, 8,000원, 15만 원, 35,000원. 이게 뭐야? 다 합해서 35만 원. 뭐지? 찾아봤더니 제 막내딸이 요즘 들어 이제 제 거 핸드폰에다가 자기 거 이름 스티커 붙여놓고 자기 거라고 막 가지고 다녔거든요. 막 누르다가 자기가 호기심 막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제가 막 됐던 거예요. 화를 냈을까요? 한숨을 쉬었을까요? 내가 잘못한 거죠. 부모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 지도하고 내가 잘 막아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화도 못 내있고 형아 앞으로도 아빠 핸드폰 가져가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다 회사에다 메일을 보냈어요. 제 딸이 실수로 잘못 눌렀습니다. 환불 요청합니다. 몇 건은 환불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주 큰 금액이 떡하니 남아있더라고요. 3번 보냈어요. 3번.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셋째 딸이, 막내딸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 결제됐어? 아빠 결제됐어? 얼마나 얄밉던지. 이거 내가 때릴 수도 없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 덮어야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부모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싼 값을 치러서 이렇게 또 교육시키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방식에 따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형편에서 그에 따라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의 방식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장 8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러 가지 있죠. 예언, 방언, 지식 다 은사의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던 추사까지 말씀 들어보았더니 종말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언, 방언, 병 고치겠어요? 천국 가서 막 병 고치면서 자랑하겠어요? 그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몸으로 다 함께 할 텐데 병 고치는 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종말성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주석가가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오늘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우리가 대답하죠. 사랑입니다.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뭐야? 사랑인가? 사랑인가? 왜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있어야 천국 가잖아요. 믿음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이신칭의 교리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믿음 없어도 가나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는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신칭이 교리로서 교리서신, 더 나아가 로마 교회를 향한 목회서신의 한 부분으로 붙여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교수님의 생각이죠.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사랑이 제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표현법은 이 그리스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똑같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지만 이 원어에 따라서 뭐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 필레아, 우정의 사랑, 또한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 아가페요. 다 아가페. 다 아가페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내가 자주 불렀던 노래였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내가 많이 들었던 사랑 말씀이었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사랑. 아무 유익이 없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 정말 다양한 표현의 방식으로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의 역지사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장차 모든 것이 다 패할진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질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된 그 사랑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사랑 많은 성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랑 없이 행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랑 잃어버린 채 열심히 있진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없이 냉랭하며 내 마음이 사랑 없이 식어져 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